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특별히 사랑해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걸린 피를 오늘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 주시사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참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아도니아 신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갈급하며 하나님 영원한 말씀에 갈급한 귀한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시며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록해 주셔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마음껏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안 가져왔으니까 제가 책을 항상 갖고 다녀서 꼭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정성껏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만드는 방법은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 창녕이 전사님도 내가 천독 읽어라 했어요. 천독? 네. 그래서 당신 너무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줄 것 같았어요. 천독. 이거 뭐 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나왔던데. 그러니까 종합적이기 때문에 천독하면요 뚫린다니까 뚫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떤 대상자를 만나면 그분을 딱 내 걸 만들려면요 천독 만독이를 해서라도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기 때문에 그게 사모한 영혼이거든. 근데 모델이 없어. 이거 닮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거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다 적는다고. 녹음해놨다가 좀 적어요.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갔다. 내가 그냥 듣는 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노트로 듣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야. 집중력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노트로 하게 되면 30분, 40분, 50분 설교를 5시간, 6시간 거치는 한단 말이야. 거기서 몇 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과 그 사상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걸 또 다른 거 주거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독자적인 게 없단 말이야.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제자 디모데가 나오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 사도들이 나오잖아. 제자들이 나오잖아. 그것처럼 나를 제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나의 스승을 찾아서 그분이 책이면 만독을 하더라도 내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어떤 틀이 딱 잡혀서 이끌어 간다고. 그럼 나만의 색깔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셔.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떤 경지가 있거든요. 그게 올라가요. 저도 처음부터 이거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 참더 좋고, 또 말씀도 필독을 하고, 성경도 아침 전부터 밤새도록 저녁까지 해 넘어질 때까지 읽고, 밤이 되면 쭉 기도하고, 이게 갈급함이거든. 말만 갈급하기면 이게 갈급 아니거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드림이 없으면 열리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 축구선수, 탁구선수, 나름대로 모델이 다 있어요. 그분은 모델을 담기 위해서 계속 비디오를 보든지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여기 나한테 흘러 들어오지요.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특별히 영적인 일은 더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참 내 모델이다, 내 마음이 와닿는다 그러면 내 그분의 책을 내가 몽땅 사서라도 내가 100독을 읽든 1000독을 읽든 이걸 내 걸 만들자.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부자가 되어서 마음의 평안도 오고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어디 가든 주의를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원장님께서 지금 내 말씀 드릴게요. 내가 주의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의를 하겠다면 내 모든 자세가 주의를 하게끔 자세를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무슨 비상이 생기면요 5분 대기조는 즉각 출동을 하거든. 그분들은 전쟁할 준비를 다 돼 있어. 복장이.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주의를 한다면서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내 몸가짐 훈련이야. 내 몸가짐. 저도 이 잠바 입고 와서 하대요. 그러나 주님을 앞에 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간절함을 못 얻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더라고. 아무렇게 내고 아무렇게 안 와요. 내가 그 청년 가서 전사님한테 내가 전사님 나를 픽업을 왔어. 그러고 이제 그분이 행동이 제가 보기에는 회사 다녀도 그렇게 안 해. 내가 회사 다니면요 복장 그렇게 안 한다고. 하물며 하나님 일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또 성전 다닌 사람이 복장이 그렇게 뭐냐 화장도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빙 왔어. 누구 설교해달라고 왔어. 그때 화장을 해요? 화장 빨리 안 받아요.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평상시 훈련이 안 되고 준비 안 되겠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생각지 않는 때 주님 오신다니까요. 생각지 않는 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 신부될 자세를 갖고 준비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저도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난 주님 앞에 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세수해야 되고 내 모든 걸 자세를 잘 갖춰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 돼. 그러면 몸가짐이 딱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게 들어오는 거야. 몸가짐 안 된 상태에서 마음가짐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세상 학문도 그래요. 세상 학문도 모든 학문도 내 마음, 내 자세가 바르게 상태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고 학문이 들어오지 딴 생각 가지고 내 행동을 엉투리 하면서 내 몸가짐을 바르게 자세를 안 가지면서 들어온다? 그건 비슷하네요. 봐봐요. 회사 사장이 달라요. 회장이 달라요. 몸가짐이 다 달라. 생각부터 달라. 태도가 다 달라요. 회장은 회장다운 태도가 있고 사장은 사장다운 태도가 있어요. 큰 기업 다니는 회사 직원들하고요. 소규모 다니는 회사가 달라요. 구멍가게 하는 사장하고 큰 슈퍼마켓 사장이 달라요. 다 다르게 왜 그 자세를 보면 다 다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 종이 된다. 그러면 항상 자세를 바스타야 돼. 우리 조사님 한다면 내 큰 교회 다니면다는 부교육자로 있다는 그 마음 자세 가지고 모든 자세를 나가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것이 습관화되고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향기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엉터리 다니면요. 사람 저분 전사님이래. 저분 목사님이래. 달라요. 제가 소규모 교단하고 대형 교단 교육자 달라요. 벌써 몸가짐이 다르다니까. 내가 이제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기도 많이 다니잖아요. 큰 교회 그 기도원하고 소규모가 달라요. 몸가짐 옷 입는 거 틀리다니까. 왜냐 항상 주님 앞에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자신 또 마음 자세를 잘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는구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는구나. 이런 신뢰가 되면요. 좋은 관계 형성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자, 19쪽 보면 이제 십자가의 다리. 제2강 십자가의 다리. 자, 우리 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첫째로 말씀 속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2강은 십자가 다리 한번 해보시자. 십자가의 지금 오늘 말씀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속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증스럽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룹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간대요. 어디로 못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요.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다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가 딱 놓여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속되고 가증스럽고 거짓말하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항상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를 나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주셨어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을 너무 가볍게 해요.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전부 간다 이거야.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면 전부 간다는 그 말이 또 어디 있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답이에요. 큰 그릇이야. 그 중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기 위해서 속되고 가증스럽고 거짓된 나를 주님 품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 이거.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 보혈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에 넘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네. 전도하는 삶을 살았네. 딱 뭐 한마디도 못했지.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그 맛있는 맛집에 대해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요, 좋은 일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소개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본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보혈을 사랑받았으면요,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 마음에 그 믿음에 대한 열정이 없구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보혈의 사랑이 믿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20쪽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금 1차의 그 1번이 뭐냐? 말씀 속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나타난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장이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나타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1절 22절 나타났죠. 뭐라고 하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빨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 그룹에 있는 거예요. 속되고 가증스럽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이 그룹에 속한 자가 뭐냐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뭐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이 세우심과 그리고 어디냐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 했겠죠? 뭐라고 하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자를 세우시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시셨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말미암아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 피 뿌림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흠도 없게 해주시고 책망 없는 자를 세우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2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리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냐면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이 일을 누가 해?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어요. 이거 말씀이에요. 세우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 정답이에요. 그런데 거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주체가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온다. 들으면서. 로마서 10장에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밥을, 영의 밥을 먹는 것은 육신의 밥도 항상 먹어야 되지. 날마다 먹어야 돼. 그래야 육신이 자라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밥 안 먹으면, 못 먹으면 몰라. 40일은 견딜 수 있어. 50일, 60일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말른다. 결국은 고기를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영적인 말씀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으로 삶을 산다 하면서도 귀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우리한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일을 한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워주고 흠없는 자를 자꾸 씻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단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내 십자가로 피로 씻어주셨단다. 그러니 네 안에 가라. 주님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마음도 거룩해지고 내 몸가짐도 거룩해지고 흠없고 책망하고 싶은 자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가짐을 잘해야 돼. 내가 전도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누구다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모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 구별된 삶이 뭐냐면 태도에서 있고 또 옷가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막 살아가.
막 살아가면요 생각도 막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런 몸가짐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가짐도 새롭게 되고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일태를 가져야 된다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하지.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져가. 책망 걸 곳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간단 말이야. 그래 우리 친구 목사님도 있지만 아니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은 뭘 할 곳이 없어 이러더라고. 설교는 설교 뭐 하면 뭐 다 이렇게 부족한 것도 채워주니까 그게 뭐냐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일 시키면 나 이거 못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이거지. 그래 우리 주의 종을 할 일이 많아. 워드도 배워야지 컴퓨터도 만질 줄 알아야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일을 다 해가는 게 뭐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다 해야 돼. 그래서 그거 잘 해결해 나가면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10가지 다 누구한테 맡긴다? 항상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 옆에 없을 때 나 어떻게 해? 그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돼. 이것이 뭐냐면 흠없도록 내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거하다.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주처 어디서 했대요? 반석 위에 두었다. 그 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터예요.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이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야지. 그래서 이 어려운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의 소망이 뭐죠? 복음의 소망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점없고 책망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복음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거룩한 소망, 복음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안 돼. 그 복음의 소망에 굳건히 서면요 내 모든 자세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모든 것은 인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이게 결정이 돼요. 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2000년 전에 세우셨어요. 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시점이 있어. 시점에도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나타나요. 십자가가.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제 우리 대통령 오면서 이제 걸어오면서 내가 이제 노트북에다가 저기 핸드폰에다가 노트에 딱 해놨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내 죄가. 그래서 궁극적인 회개는 뭐냐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이게 출발이 돼요. 이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허관 쓰셨어요. 내 마음에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 창을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손 다 실었어요. 내 손과 내 발을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이 바뀌었어요. 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회개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기쁨이 죄 용상 기쁨이 막 나한테 솟구쳐 막 흘러내려와요. 언제까지 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보여주신 거 뭐냐면 얘도 십자가를 다 보여주셔요. 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구원이고 예수님 오실 때 십자가 만난 사람은 이게 심판이야. 심판할 때 뭘로 하냐? 예수님 십자가로 다 심판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데
찌른 자들도 그를 보고 통곡한다. 이때는 요즘 통곡이에요. 요즘 통곡.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다 보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은 천국이야.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은 지옥이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돼. 구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품없고 조없는 자로 세움을 받아요. 그 세움을 받는 그 자세가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삶이 없고, 그렇죠. 더 위에 굳게 서는 삶이 없고, 더 위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하고 또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터가 예수님이 세우신 터가 어디냐면 교회거든. 교회. 그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 교회를 붙들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에 든든히 세워가야 돼.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서 속되고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이제 속되고 가정스럽고 거짓말하는 모든 삶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나라다. 이 마귀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리신 피해 사건이 부딪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첫째 나타난 게 뭐냐면 귀신들 따라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잘 먼저 읽어보세요. 큰 소리. 누가복음 11장 20절. 자꾸 이게 흔들려서. 읽어보세요. 11장 20절. 집에 가서 읽으라면 안 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죠? 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뭐냐? 여기가 이 마귀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면 이미 뭐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의 싸움이야. 이 공존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힘이면 그 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린 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힘입어서 예수님 피가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 귀신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가 견딜 수 없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했죠? 지난번에 예수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안 했지? 회개하셨나니까?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피를 마시고 살아야지. 사람들이요, 알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알고 지나가면 안 된다. 알았으면 계속 고백 뛰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원 장로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아도나이를 덮어주시옵소서. 신앙 경고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뭐 역사 일어나지. 여기서 배워놓고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전혀 움직이잖아.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 행동화시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자꾸 선포해야 돼요. 제가 다른 걸 몰라도 이 축구는 잘 못해요. 전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손 누구야? 축구 선수. 예? 그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1000번 축구 연습한테 1000번. 야구 선수는 방망이를 1000번 이상 듣는데 왜 1000번이 나온지 몰라. 예?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피아노 치다 그래 되는 거예요? 12시간씩 피아노 치니까 미쳐버린 거 된 거지. 근데 영생복락 부리고 천국 가는데 1시간도 투자 안 나면 이게 양심불량이지. 그렇잖아요. 시간도, 기도도 1시간도 안 해. 성경 읽는 것도 1시간도 안 해.
그럼 뭐 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얼렁뚱땅해서 뭐 주의를 하고 얼렁뚱땅해서 천국 간다고요? 자, 하나님 앞에 경몰이 여기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세상 사장도요, 내가 엉터리 하면요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러면 사람 베푼다고. 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훈련시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피 뿌린 맛때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애굽에 나올지 못해 철저히 훈련시키잖아요. 집을 주니까 양식을 주니까 아무도 안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 스승 앞, 육신의 보이는 부모, 스승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야, 이게 참 보혈의 기도구나. 그러면 우리는 낮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나서 뭐가 역사를 한번 경험해봐야 된다니까. 보혈의 능력을 한번 채워야 된다니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보혈의 능력을 누구한테 또 간증하잖아요. 또 저는 살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보혈의 능력 받으면 어때? 하나님 나라 임한 역사가 나타나잖아. 하나님 나라 임한 귀신 여자 떠나가잖아요. 맞아, 그 집안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못해요? 돈 들어가니 뭐예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한번 해봐. 시작.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네? 나이 들수록 금방 50, 60, 70, 80대 보면요 다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로 다 덮음받고 말씀 무장하면요 모세가 80이 되어도 눈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잖아. 예? 근데 120살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잖아. 왜? 하나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120살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 오늘 보니 막 설교하는데 85세래. 보니까 팔뚝도 튼튼이야. 40대 같아.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다. 내 목소리 봐봐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러시더라고. 와, 난 85세가 되면 저렇게 탐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제 연배 비슷한 분들은요 은퇴 후에 뭐 할까? 걱정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죽겠어. 너무 피곤해. 박 목사님은 불러준 데서 주세 많아서 좋겠다. 난 불러준 데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다니까. 은퇴하면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느 누구죠? 다 60, 70대니까 평준화 된다잖아. 아무리 잘나서도 몸이 약한 요양원에 가면 다 비슷해. 똑같아. 옷도 똑같이 입고. 전직이 뭐 장관도 뭐 다 교장도 그냥 남의 일한 사람도 똑같아요. 나이만 다 똑같이 된다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음받으면 건강하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무장해야 된다. 오늘 최 목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예뻐. 아멘. 자세가 콱 갖춰지잖아요. 나는 다음 주에 정상 기대가 돼. 얼마나 예쁘게 하구나. 제가 청년 갖고 하니까요. 전사님이 얼굴이 그냥 화장하러 예쁘게 왔더라고. 전혀 안 했거든. 날 피고병 왜 했거든. 전사님 죄송하지만 평상시 아름답게 예쁘게 해야 돼. 그래야 전사님이 하지. 전사님 왜 저 전사님 왜 저렇게 생각도 안 하지. 왜 마음 준비가 없거든. 근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언제 예수님 오실 줄 몰라요. 다 예수님 맞이할 신랑 되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 신부의 단정을 해야 되잖아. 아멘? 얼굴도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어떤 비싼 건 없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언제 누굴 맞이하려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신다면 모든 면에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책 이제 22쪽.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이게 마지막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 십자가의 말씀 들어도 사람들이 해주고 십자가의 말씀 듣는다고 도로 전한다고 교회가 붕대냐? 이래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박 목사님과 불러준다냐? 이래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귀신 쫓아내든지 병동자를 고치든지 은사를 하야 불러주시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뭐 한다고? 십자가를 묻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십자가가 뭐냐고 관심도 없는 사람, 십자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 전혀 알려하지 않은 사람. 왜 알려하지 않아요? 이거 붕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복이 없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언제냐? 예수 재림할 때 멸망당한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구원 얻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영접받는 사람들은 뭐야? 무슨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두 주먹으로 해봐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친다 이거예요. 구원을 하시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탁 외치면 무장하면요 은사는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열린다니까. 제가 작년 가갖고 지난주 사역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월요일날 부장 하신 분이 탁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원장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처음으로 그 교회 방문하는 거야. 나중에 끝난 다음에 원장님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아시는 분이요? 나 처음 봤는데요. 그럼 저분이 누굴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고난 주간에 되고 뭐 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내 십자가를 해도 내 마음, 내 모든 게 다 눈물도 없고 이게 뭐 감정이 메말라갖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다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받고 그 창녕에 이번 집회하는데 대전서 박안복의 목사가 와서 설교한대. 한번 와서 은혜 받아.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그냥 제가 이거 주잖아요. 이거 다 설교문 듣고 다 밑줄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시냐 보니까 그린지어 끌고 가고 가더라고. 그래서 식당을 뭐라 하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 역사가 90년이 넘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80명 모이대요. 어른들 모이지만 그러면 그분이 차가 없어서 답답합니까? 교인들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그 다음에 사례가 부족해서 답답합니까? 답답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성령 충만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시간 이번에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차 끌고 집에 들어가는 중에 그냥 한없이 알 수 없는 눈물이 콧물로 흘린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사랑이 막 기름부터 확 부어지니까.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설교는 예배 끝난 다음에 성령이 직접 설교하시는 거야. 기름 부으심은 예배 끝난 것부터 시작되는구나. 부음은 마치면서 시작되는구나. 이거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도요, 여러분 집에 가는 동안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쓰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사랑의 눈물, 보혈의 사랑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하고 그분이 설교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는 회개가
너무 절실해. 십자가의 도가 너무 절실한 이 시대. 그래서 십자가도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함께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독을 먹고 은혜 받잖아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큰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시켜 주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옮겨주신다. 말씀했죠? 맞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마귀가 이거 다 빼먹고 말아요. 빼기 만들어. 여기다 뭘 집어넣냐? 집어넣어요. 자, 22 베드로후서 2장 1절 터져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함께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제 이단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걸린 피로 우리 사셨어요. 이 귀한 이 자리에다가 다 삭제시키고 자기들의 기도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멸망케 할 이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베드로 사도 때도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6장 14절 바울 사도 고백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치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속되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여기에 있다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해 주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바울 사도, 그분의 영성을, 그분의 믿음을 어떻게 저는 복음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올 때 꼭 이 책 가져오시고 한 10번 읽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한 번만 읽으면 되는 뭐 10번씩이라는 그런 게 10번 읽어도 내 것이 안 돼. 100번 읽어도 난 1000번 읽어야지, 1000번. 1000번 읽어야 여기 뭐가 칼이 나오지. 아니, 여러분, 섣불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섣불리하다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 안 하시지. 말로 십자가 지시고 여기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피 흘렸냔 말이에요. 말씀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10번, 한 번도 못 읽는 10번이냐? 우리 목사님은요, 후배 목사님 1000번입니다, 1000번. 1000번이요. 내가 5월 1일날, 2일날 가요, 거기 목사님 1000번 읽는다는 교회 간다니까요. 10,000번이라고 10,000번 읽고 지옥 그러더라고. 십자가가 이거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안 질 거예요?
내게 주온 십자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도록 십자가 지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58kg 하면 68kg 하면 무게가. 예수님 십자가 10kg 아니에요. 60kg 가까이 되는 거야. 아니 말씀으로 가고 막 손을 병동 고치면 됐지 왜 십자가 지시냐고. 우리가 목숨 먹게 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안 져요. 사람들이 십자가 지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 보면 십자가 안 지더라고. 제가 이거 그냥 설교하면 돼요. 저 설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준 십자가 뭐냐? 난 글을 써야 돼요. 설교면 써서 책을 써서 해야 돼요. 내게 준 십자가야.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몰라요. 내게 십자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 번도 안 읽고 저 봐봐요. 이게 십자가 지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저도 몰라요. 머리를 자꾸 써서 말씀 기록한다면 그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다 하나씩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도니아 신학 연구 왜 우리 원장님이 왜 세우셨어? 학장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세우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그냥 붕시키고 싶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행복한 목회자 사역자로 세우고 싶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행복이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요 애쓰지 않으면요 그 맛을 몰라요. 손흥민구나.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볼을 차고 해도요 볼 넣어서 골이 시켜 얼마나 좋아요. 또 청진도 그냥 난리더라고. 그런데 손흥민보다 기쁘군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요 제대로 말씀 읽고요 하면요 여기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하나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섣불리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밥을 해더라도 백도씨 안 끓면 안 되잖아. 백도 끓여야 되잖아. 우리 빵을 먹죠. 빵도 그냥 해요. 모두 다 맞아 떨어져야 그 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빵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사람한테 손이 많이 가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오래 봤는데 그냥 하려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죄를 회개. 제가 오늘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신부, 예수님 맞이할 신부가 되는 게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네요. 3개월째 때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책이 있습니까? 어때?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악하고 게으른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원장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야. 네? 받은 말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는 게 말 못하는 거야. 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거 신부라 했잖아요. 하나님 성령 팩트가 다 줬어요. 신부면 신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참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연구를 해야 돼. 이 말씀과 싸워야 돼. 그러면 거기에 다 팩트가 다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찾아갖고 신부는 어떤 입술을 가져야 되냐. 아가씨의 말씀 보니까 내 신부는 그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잖아. 꿀방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푹 떨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모르고 신부 단장해야 되고 신부 단장이 뭐냐면 열심히 해서 참사하고 찬송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66권 왜 주셨어?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지. 성경 66권 왜 주시냐고. 여기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비밀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책을 다 기록해서 나눠주면 본인 나눠주면 내가 은혜 받고 또 받는 사람 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가 괜히 흥분했네. 왜냐하면 받을 만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흥분해도 되겠다 싶어갖고 아니 우리 전도사님은 오이 뭐 4시쯤 됐는데 우리 와서 찬송 부르고 있다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10분을 줬고 또 5분을 줬고 꼭 예수께서 믿고 와서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또 비밀로 숨겨놓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도니아 또 신학연구원을 세워주시고 또 주원 장로교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신부로 좀 다시 오신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환영하고 기쁨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영하옵소서.